팔복 말씀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기꺼이 박해를 받겠습니다 라고 달려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저는 포기 없는 선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가치 있는 박해, 이것이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또 나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박해가 축복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 있다. 오늘 박해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해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박해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축복이야, 나는 당연히 이 박해를 받아도 돼. 우리들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하며 내가 받는 박해를 너무 쉽게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의가 뭐죠? 제가 그동안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의는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우리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올해 들어서 참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리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니까 복음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참 교리를 많이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 그들을 향하여 복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교리를 쫓았지만 진리를 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리와 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면, 진리는 이 규칙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이 규칙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이고, 우리들이 이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난주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주일날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주일날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연주하는 거, 예배 시간에 드럼을 연주해도 돼, 안 돼.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쳐도 돼, 안 돼.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싸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교리는 이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갈라놓지만 진리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피아노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고, 술집에 있으면 술 먹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악기가 될 수 있고, 결국 교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물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박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논쟁이 있죠.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우리는 예배를 참 교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비대면이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는 예배라고 고백해 왔어요. 지금 이 예배당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예배라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이 예배라고 믿기에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이 아니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만들었던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다시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이 교리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예배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이 저는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공간에 얽매이는, 건물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아프죠? 교리적으로 마음 아프죠? 우리들이 교회 건물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참 마음 아프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나는 기뻐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가?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힘들겠죠. 많이 아프겠죠.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 이것보다 더 큰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잉여 시간.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가질 수 없었던 잉여의 시간들이 저에게 참 많아졌어요. 다른 때보다 책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보고 설교 준비도 충실히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요. 제가 요 근래 보았던, 요 근래 경험했던 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인도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책이었죠. 저는 이 책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면, 기독교인 되면 우리들에게 참 편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진짜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참 많은 박해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리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법, 우리는 그동안 그걸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팔복 말씀을 우리들이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제가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았던 주기철 목사님 영상이 있죠. 저희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참 많이 보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게 의를 지켰던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너무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난 내가 그것이 의가 되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핍박을 받으며 의를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당했으나 거기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던, 그리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다른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진리일까?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킨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 의를 꺾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또 하나 저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었던 게 지난해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토크 설교를 했던 빌황 장로님, 그분과 청년부 예배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토크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분이 펀드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에게는 어떤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투자하는데 뭘 보고 크리스찬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신자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죠. 이 비랑 장로님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운영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 무엇이 우리들에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세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좁은 마음에 묶여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신앙인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가, 우리들이 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우스운 얘기지만 요즘 마귀들이 큰 교회 문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거지만 계속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어서 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 마, 교회 안에 있어 라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일까요? 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교회 밖을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기꺼이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복을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들의 생각을 다 깨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나가서 박해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말씀에 우리들이 아멘을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꺼이 박해를 받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아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더 효과적이고 더 진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 감동을 받았던 그 감동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축도를 할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 뒤를 돌아서세요. 교회 문을 다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머무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오늘 이렇게 텅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구나. 축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는 사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들 마음에 지금 바라는 복 참 많죠? 저도 바라는 복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복을 바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을 바라는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반응해 보세요. 박해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옛날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얘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반응이 없고 이게 아멘을 잘 안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셨죠.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아멘이 떴네. 네, 아멘. 아멘은 사람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 나와요. 왜? 복 너무 좋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복 받을 이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유명한 주석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한 번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유독 8번째 박해를 받는 자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셨을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야,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박해받는 비결을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 잘못된 목사죠. 여러분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떴어요. 아멘. 네. 박해받는 비결?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 참 많은 박해받으셨더라고요. 욕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 참 욕을 많이 받으셨어요. 먹고 사셨더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 처음 만나교회 목회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 마음이 제일 뜨거웠던 때예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좀 바꾸고 싶었고, 이 청년들과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때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교사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참 저를 만나서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저는 청년들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청년 만들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려고 나오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 교사들이 더 이상 위로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가시밭길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이 가장 뜨거웠던 때 만나교회 청년사역을 하며 교사들을 데리고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가 참 많이 식었더라고요.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기꺼이 박해받고 기꺼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하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새가족 애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하죠. 새가족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먹는 식사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사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로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대우를 받으려고 오는 새신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씁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이 희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속적인 상황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죠. 35절에서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둘러싸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다시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10절로 올라가 보면, 자, 10절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와닿았어.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이 박해예요. 박해. 어떤 박해? 막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박해가 아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오는 박해예요. 오해예요. 나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니 로마의 모든 종교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 카타콤으로 저기 숨어 들어가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여 자매여 고백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근친상간을 하는 못된 페르나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피를 나누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식인종이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카타콤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들이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만 섬기며 살기로 왔나?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오늘 깊이 기도하고 깊이 찬양하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먹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만세를 불러도 좋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니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축복을 보지만 그들의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그들이 기꺼이 즐거워했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 주님, 이것이 복이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 박해받는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꺼이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